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수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죽인 사람을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즉 의도하지 않고 과실치사인 경우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성읍을 6개를 지정해 주신 것, 그것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겠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말씀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받아주는 장소입니다. 이 말이 다 같은 뜻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는 장소라고 보았을 때는 도피성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받아주는 장소가 도피성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도피성은 이 사람을 받아줍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받아들여서 한 곳에 거주하게 되고 보복하는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살인자를 내어주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고 또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성읍에 머물러야 되고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실수하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살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와 같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을 6곳이나 예비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반경 50km 이내에 도피성이 있도록 하여서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서 잘못을 저지르든지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회개할 수 있는 능력,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보혈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건져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왜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면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0억 원을 주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100억 원을 드리면은 100억 원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100억 원을 1초라도 빨리 받아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야지.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천국에 가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그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서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지만 오히려 천국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문이 열리는 것이지 계산하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 고백으로 문이 열릴 만큼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도피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왜곡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이고 도망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죽이는 것에 자유롭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의도로 도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은 여러분 그 잘못해서 실수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죽인 가해자가 갑자기 된 사람,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사적 복수보다 훨씬 더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법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여 주셔서 도피성을 예비하여 주셨고 이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촘촘하게 그물을 짜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을 말씀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한 예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도피성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